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2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고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못 보아도 족함이 없고 기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 예. 오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표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좀 논란이 있었던 한국의 초등학교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중 공든탑은 무엇인지 설명을 읽으며 알맞은 말에 공표를 해보세요 하고서 탑 그림은 보이시죠?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이 이래요. 공든탑이란 탑을 쌓는데 적은 또는 많은, 이제 이걸 고르는 거예요. 적은이냐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 쌓은 탑을 말합니다. 어떤 게 적이죠? 답이죠? 예? 그러니까 적은이냐 많은이냐? 많은이죠.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든탑을 쌓는 데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 쌓은 탑을 말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탑 중 그러한 노력과 정성을 들여 쌓은 탑은 1번이냐 2번이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눈치 보지 마시고. 예, 세 분. 그럼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그 다음에 나는 눈이 아파서 안 보인다. 예. 자, 저도 생각할 때는 이게 2번 같은데요. 2번이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2번 했는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낸 사람은 모르겠어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아마 그거를 생각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이 공든탑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은 이게 쉽습니까 이게? 예? 이게 쉬워요 이게? 이 탑을 그 돌멩이 몇 개 없는 거 가지고 저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대충 쌓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맞추려면은 그 시간과 노력과 그 집중력과 그 얼마나 많이 공을 들였습니까? 오히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문제를 내는 그래서 논란이 된 거예요. 이게 왜 틀렸느냐?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오히려 더 많이 공들였는데, 예? 더 공들였는데 이게 왜 틀렸느냐? 그러니까 기준이 참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속담처럼 공든탑이 무너지랴 할 때는 저게 맞을 수 있지만은 정말로 공든 것은 저런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저런 것 같습니다. 얼마 없는 것 가지고 탑을 좀 쌓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얼마나 공을 많이 들여요. 얼마나 공을 많이 들입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또 거기에 집중하고 그냥 매달리고
왜 그래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삶, 좀 더 편한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생활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가운데 땅에서 누리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이에요. 어찌 보면 전도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든 부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한 번쯤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 솔로몬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죠? 네? 옛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인 빌 게이츠는 길을 가다가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죽을까 말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안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예, 왜냐? 그거 죽느라고 허리 굽히는 시간에도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자기 갈 길 가고 자기 할 일을 해야지 그거 주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돈이 많다, 재산이. 예.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는 서열 5위입니다. 전 세계. 1위가 누구냐? 아마존의 그 제프 베이조스. 예. 근데 뭐 1위라고 해서 뭐 얼마 안 돼요. 얼마 차이 안 나요. 조금 차이 난다. 200억 불 정도?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별로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부자예요.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보고 싶어요. 어찌 보면. 좀 그렇게 말 그대로 지나가면서 그냥 100불짜리도 안 주셔도 될 만큼 좀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예. 근데 제가 비교를 해볼 때 비교를 했어요. 이 솔로몬은 빌 게이츠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부자죠. 엄청난. 성경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역사적인 그런 시대가 전혀 다르니까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하게 한번 비교를 제가 해볼게요. 단순하게. 성경에 이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그 아버지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게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라고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얼마냐? 어느 정도냐? 금, 은, 놋, 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이렇게 돼요. 네? 금 한 달란트 있죠. 금 한 달란트 무게가 약 한 60파운드 정도 돼요. 금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무게로 볼 때. 그러니까 제가 한 3달란트 정도 됩니다. 제 몸무게가. 그러니까 금덩어리 이만한 거 이렇게 저의 몸무게만한 거, 제 몸덩어리만한 금덩어리가 34,000개 정도 있는 거예요. 금 한 달란트 가치를 제가 따져봤어요. 지금 시세로 볼 때 약 28억 된대요. 28억. 네. 그러니까 그런 게 28억이 10만 개가 있으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만 개. 금만 그래, 금만. 금.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금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솔로몬은 출발이 그래요. 출발이 처음에 딱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이미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자, 그리고는 매년 이 솔로몬이 거둬들인 세금이 엄청났습니다. 세금.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친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얼마나 그런 금은 보석 이런 얼마나 많은지요. 은은 성경에 그래요. 은은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은은. 여러분 지금 은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여러분 은이 떨어져 있으면 주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쳐다보지도 않고 가신 분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많으니까 은은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쳐다보지. 모든 걸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다 금. 네. 방패까지도 금으로 만들었고요. 의자도 그 상아, 그 코끼리 이거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릇도 죄다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하루 이 솔로몬이 먹는 음식물이 나옵니다. 음식물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뭐 다른 것들 제치고 하루에 소가 10마리예요. 소 살찐 게. 우리는 소고기 한 근 먹는 것도 떨려가지고 그거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특별한 날이나 사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데다 보세요. 아내, 후궁, 첩들 다 합쳐서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00명이라고 했죠. 1000명.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전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엄청난 숫자. 솔직히 아내 한 명 먹여 살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남자 한 명 그렇잖아요. 한 명 먹여 살리는 것도 쉽지 않아 가지고 빌 게이츠는 이혼했잖아요. 그 돈 갖고 이 감당이 안 돼서. 근데 솔로몬은 몇 명이에요? 먹여 살릴 부인들만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재산입니다. 엄청난. 근데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부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달라고 그랬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온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한 것이 내 마음에 든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다 주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주시는데 아마도 그게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흥분했는가 봐요. 아마 하나님이 너무 과하게 주셨어. 너무 과하게 주셔가지고 이 땅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부어주는, 이게 하나님 축복이었던 거예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부귀에다가 명예에다가 지혜까지 있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솔로몬은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 삶에. 네?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근데 그의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세요.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에 헛되다라는 말, 이거는요 히브리 단어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어. 근데 이 헤벨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입김, 안개, 연기 이런 뜻이에요. 이 헤벨.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겨울에 이렇게 입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입김.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허옇게 있다가 금방 쑥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촛불을 딱 켜고서 딱 끄면은 잠깐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게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그게 바로 헤벨이에요, 헤벨.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냥 잠시 보였다 없어지는 거. 이게 바로 헛되다고 말하는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는 이런 헤벨이라는 말 계속 나와요. 헤벨. 마치 헤벨레해지는 것처럼. 헤벨. 솔로몬은 인생을 보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헤벨과 같다. 그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지혜를 누렸어도 그 모든 게 지나고 나니까 단지 한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한순간. 그냥 잠시 머물렀던 입김, 연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의 재산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요. 감이 오질 않아요. 그럴 만큼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입김이 좀 더 많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입김이. 그냥. 네? 그걸 붙잡으려 했는데 그 순간이 금방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자, 3절, 이어서 3절, 4절 볼까요? 3절과 4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그대로예요. 땅은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 위에 사는 인간은
오고 가고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가듯이, 그냥 무대에 잠시 등장하듯이 이렇게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롯데마트 있잖아요. 예. 거기를 갔는데 좀 아는 게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인데, 남자분인데 얼굴이 이거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만났나? 그렇게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보는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몇 번을 만났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그 학교 다닐 때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주 전에, 3주 전인가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거기에 딱 있길래 제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알아보니까 고등학교 친구예요. 저하고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거예요. 그 얼굴이 어렴풋이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친구도 그때 가서 제 얼굴 알아보고 야 너였구나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반갑더라고요. 거의 40년 된 거죠. 40년. 네, 고등학교 때 그때 얼굴. 네. 그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뭐 그 이후에 참 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하다가 또 미국에 오게 됐고 그 넓은 땅에서 여기에서 그것도 또 롯데마트에서 그 시간에 딱 만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네.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만나고 제가 앨범이 있어요.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앨범이. 그래서 앨범을 찾아보더니 거기 또 있는 거예요. 다. 야.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때 당시 뭐 친했던 친구들도 있고, 뭐 진짜 막 죽고 못 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어디 갔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네, 다. 그러니까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긴 삶을 산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금방 훅 지나간 거예요. 금방. 8절 말씀 볼까요? 8절. 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삶은 피곤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보니까는 다 피곤하신 것 같아요. 피곤해.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회적. 그러니까 나 혼자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의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등을 돌려도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내 곁에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계속 애를 어떤 그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추려고 그냥 애를 쓰고 또 그게 안 되니까는 더 거기에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부터 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럼 보세요. 이집트에 가면 상징적인 그 건축물 있죠. 뭐죠? 피라미드. 아주 그 놀라운 겁니다. 피라미드. 근데 피라미드가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게 막 그 보수 공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 보수 공사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수를 한다고 이제 이게 화강암으로 만든 거예요. 화강암으로. 그래서 화강암을 갖다 이제 덧댄다고 그랬나요?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색깔도 다르고 뭐 전혀 막 좀 약간 조잡해 보이기도 하고 막 티가 나게. 그래서 왜 오히려 그걸 훼손하는 것 같다가 막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라미드 그대로를 재현하기가 어렵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 돌이요. 그 돌을 다 싼 거잖아요. 돌. 이 돌 하나가 거의 한 3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톤, 4톤 정도 된대요. 3톤. 큰 거는 한 70톤인가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옮겼으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마치 뭐 이렇게 톱으로 자른 것처럼 정교하게 그렇게 해서 그걸 쌓느냐. 그런데다가 이게 270만 개 돌이 그 정도면 엄청난 무게인데도요, 기초 공사가 얼마나 제대로 잘 됐는지 이게 전혀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이런 웬만한 빌딩들도요 얼마큼씩 가라앉는데요, 무거웠기 때문에. 근데 기초 공사를 얼마나 정교하게 했는지 이게 거의 가라앉지 않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그게 벌써 엄청난 오래전 얘기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몰라요.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그거를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놀라운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놀라운 기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해도 어찌 보면 그것이 이미 다 전에 있었던 것이 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대단한 거 위대한 것을 한다고 해도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 그리고 이 놀라운 것들이 또 오래 가지도 않잖아요. 결국은 기억에서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놀라운 거 뭐 놀라운 기술들의 그런 첨단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것도 또 얼마큼 지나고 나면 다 잊혀버리는 거예요. 다 몰라요. 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연구하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많은 것들 남겼어요. 근데 그가 뭐라 그러냐? 세상을 아무리 보아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다. 알 수 없는 것 천지.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알다 보니까 더 근심거리만 쌓이더라는 거예요. 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어찌 보면 이게 헛바람처럼 입김처럼 그렇게 훅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고 아무리 넉넉하게 남겨도 결국은 그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이.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잠시 빌려서 쓰는 것뿐이에요. 잠시.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단지 삶이 그냥 허무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도서 쓴 게 아니고요. 그의 마지막 말을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인데 세부적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솔로몬은 어찌 보면 자기가 누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된 겁니다. 그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의 그 많은 부귀, 명예, 지혜까지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거예요. 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나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렸느냐가 나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의 삶을 가치 없다고 합니까? 아벨의 삶을 가져. 그 아벨이라는 이름이 헤벨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헤벨. 그러니까 헛된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삶의 가치는 내 삶의 가치를 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만이 내 삶의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소망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찌 보면 솔로몬이 말한 그런 헛된 삶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무슨 뭐 비관적으로 또는 뭐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헛된 삶이지만 결코 헛되게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저희 집에도 제가 만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제품을 딱 사는 것보다는요, 저는 이렇게 없는 것들 이렇게 좀 이렇게 몇 개 부품들을 사가지고 막 이렇게 모아서 하는 이런 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렇게 자전거가 이렇게 그 싼 거 있잖아요. 그 한 3대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얻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어요. 네. 소리가 삑삑 나고 하긴 하지만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뿌듯한 거예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남들은 그지 같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보석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 내가 손수 만든 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그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끔, 감사하게끔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은 삶은 없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헛되지 않은 삶은 없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어찌 보면 그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헛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 것을 자꾸 바라본다면 결국은 입김에 불과하고 연기처럼 푹 사라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영생을 향해서 가는 유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가치 있고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